콘티가 있어요. 콘티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제가 이렇게 써 볼게요. 방금 전에 은빈이가 했던 노래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길게 안 쓰게 피카부 레드벨벳, 이게 노래 이름이고 이게 가수 이름이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하트 쉐이커 한 다음에 트와이스를 적어놨어요. 여기도 노래의 이름이고 가수 이름이죠. 마지막이 아주 죽여줍니다. 선미 주인공, 가수는 주인공, 노래는 선미.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좀 되세요? 저희들 교육자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뭘 가르치겠어요, 애들한테? 알고 하신 거죠? 아, 일부러 그러신 거죠? 제가 다른 걸 하나 더 적어볼게요. 뭐죠? 알파벳 B, T, S, 뭔가요? 어우, 방탄소년단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난 저 BTS가 방탄소년단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 네. 이 방탄소년단의 약자가 BTS예요. 그렇죠? 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방, 탄, 그리고 소년단 뭐 이렇게 적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 약자가 아니에요. 방탄 보이스의 끝에 S예요. 그럼 이 방탄소년단은 어느 기획사 소속인가요? SM, JYP, YG 몇 번인가요? 어디죠? 예, 목사님은 조금 아시는 것처럼 보이려고 방시혁이라고 했는데 방시혁은 그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이지 엔터테인먼트의 이름은 아니에요. 어떤 엔터테인먼트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예요. 왜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얘기를 할까? 먼저 음악을 좀 한 곡 틀어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심심하실까 봐 음악을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곡 너무 공유에 빠지실까 봐 Hello universe, 아시는 분? it's the BY and 래퍼 딱지를 따는 종이젠 MC로 소리를 조금만 높여주실래요? 슈퍼예술가의 길로 확실히 단단해져버린 내 신념과 이고 새 역사는 다시금 써진 내내 발자취로 산증인의 삶 그 삶을 위한 권능을 원해 아니모 파워 단순히 내 바지 아이들에게 누구 음악을 들려주시겠어요? 두 개 중에 두 번째 노래의 제목이 BY의 BY 아시는 분 있잖아요. BY의 노래 제목이 역시 성경들을 많이 보시는 교사들이라서 BY의 Forever라는 노래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도깨비의 주제가였던 크러쉬의 Beautiful이라는 노래입니다. 아이들에게 뭘 들려주시겠어요? 어떤 음악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2번이요? 왜요? 1번 뷰티풀은 어디의 주제가라고 그랬죠? 도깨비. 두 번째 노래는 노래의 장르가 뭐죠? 사탄의 음악이라고 알려진 힙합 랩이에요. 근데 저 가사를 보면 어떤 가사가 있냐면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님 마라. 이게 BY Forever에 나오는 대표적인 가사입니다. 어떤 노래를 아이들에게 들으라고 하시겠어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그래도 첫 번째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선교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공간적인 선교가 있고 하나는 시간적인 선교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표현을 하면 아래로 내려오는 건 시간적인 선교고요. 옆으로 가는 건 공간적인 선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남미 대륙이 있고요. 이쯤 가면 아랍권이 있고요. 이쯤 가면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선교입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이 다른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공간적인 선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산 선생님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그것들을 다시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선교사도 있지만 시간적인 선교사도 존재하는데 만나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다 뭐냐? 시간적인 선교사인 거예요. 공간적인 선교를 가기 위해서 여기 이제 단기 선교들도 많이 다녀오셨을 텐데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문화를 습득하고 그걸 적어도 가서 한마디는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뭐 샤달라 마이쿰 뭐 사와티캅 곤방와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이게 공간적인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시간적인 선교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아이들이 어떤 언어와 어떤 문화를 쓰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은빈이가 나와서 여러 가지 댄스를 췄어요. 레드벨벳은 SM 소속의 가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에 가서 노래를 부를 친구들이에요. 레드벨벳의 피카부라고 했는데 피카부는 무슨 뜻인가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왔죠. 알고 있기 때문에. 피카부는 까꿍 이거의 영어 표현이에요. 모르시죠?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레드벨벳을 좋아하는 남자 아이들은 피카부가 까꿍이라는 뜻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 아이돌이 되었던 남자 아이돌이 되었던 그 아이들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친구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나만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한 가지 해드릴게요. 저는 교사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합니다. 전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이신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교회 학교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아이들의 언어와 문화를 더 많이 알아야 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답은 안 하셔도 돼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럼 아주 회색주의자처럼 타협을 해서 3번일까요? 아니면 4번일까요? 아니면 5번일까요? 지금 나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나? 아이들의 언어와 문화를 많이 알고 있나? 둘 다 모른다. 왜 웃으세요? 둘 다 몰라서 웃으시는 거 혹시 아니신가요? 성경 많이 알아요?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요. 언어와 문화 많이 알아요? 그래도 자신이 없어요. 뭐죠?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방금 전에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시고 박돈찬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사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선생님이라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프랑스의 사상가인 폴 사르트르가 유식한 척을 하네요. 아는 건 별로 없는데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고 그랬어요. birth 태어나서부터 death 죽을 때까지는 수많은 C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초이스인데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B를 브레인이라고 놓고 보면 우리의 뇌예요. 아는 거잖아요. D는 두라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는 C가 있어요. 이 C는 뭘 의미하냐면 change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을 못 바꿔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선교사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선교적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선교사예요. 공간적인 선교사도 되고 시간적인 선교사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공간적인 선교사가 아니라 시간적인 선교사예요. 시간적인 선교사가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 뭔가가 있는데 그건 체인지예요. 내가 체인지되고 그 친구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어야 그게 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걸리냐면 나와 그 친구들이 너무 달라요. 아주 많이 달라요. 제가 노래를 연속적으로 몇 곡을 들려드릴 테니까 동백 아가씨를 좀 들려주세요. 강희가 음악을 만났을 때. 그만. 이 세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이 음악이 너무 좋은 세대다. 이미자 씨. 나는 이미자 씨만 하면 죽을 못 쓰겠다. 그냥 이미자 씨 세대. 다행히 없으시네요. 이 세대가 인구학적 구분에 의하면 어떤 세대냐면 침묵의 세대예요. 말을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예요. 1920년부터 1940년대생 동백아가씨 세대. 그 다음 음악 틀려주세요. 이번에 북한 가시는 분입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시는 분? 당연히 아시죠. 조용필 화성 출신이라면서요. 예, 존경합니다. 무슨 노래죠? 그만. 창밖의 여자. 이 세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있을 텐데. 1943년부터 1960년생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오빠 했던 분들. 그렇죠. 이 세대예요. 그 다음 음악 들려주세요. 그만. 무슨 음악이죠?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저와 비슷한 세대십니다. X세대입니다. 1961년부터 1981년생. 그 다음 음악 들려주세요. 그만. 무슨 음악이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예요. 그냥 친숙하세요? 이 음악이? 그러세요? 1982년부터 1999년의 밀레니얼 세대예요. 맨 마지막 노래 한번 들려주세요.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세대입니다. 더 틀어줘도 돼.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잘 들어 지금 위험 BTS와 쌍벽을 이루는 엑소의 으르렁이라는 노래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두바이의 분슈소에도 나온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기는 어떤 세대가 있냐면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과 난 알아요를 친숙하게 여기는 세대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은 엑소의 으르렁을 알고 있는 세대예요. 노래 음악이 좀 어때요? 물론 난 알아요와 으르렁은 많이 비슷해요. 근데 난 알아요라는 노래를 딱 빼고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과 으르렁을 비교를 하면 이 노래가 저거 노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이들이 저게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럼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세대냐면 종교나 신에 대해서 이전의 침묵 세대나 베이비붐 세대보다는 훨씬 더 덜 의존적이에요.
전에는 신, 하나님, 교회 하면은 다른 게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의존적이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만 해도 덜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되게 관용적이에요. 근데 관용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춰지지만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주관이 별로 없어요. 세 번째로 결혼이 점점 늦어졌어요.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요. 디지털 세대고 학력도 높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지고요. 낙관적이고 진보적이고 보여지는 이미지에 민감하고 단순히 하는 것보다는 뛰어난 것을 추구해요.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인터넷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셨을 때 스마트폰이 있었나요? 스마트폰은 언제 생겼죠? 이 스마트폰.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아이폰 X는 언제 나왔죠? 작년에 나왔죠, 아이폰 X가. 그 X가 뭐죠? 10을 뜻하는 거예요. 왜 아이폰 10일까요? 아이폰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럼 아이폰은 언제 나온 거죠? 2007년에 나왔어요. 2007년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선생님 하시는 분들 없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없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저희들이 태어났을 때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자체가 없어요. SNS 자체가 없었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애들은 태어났을 때 이미 핸드폰이 있었어요. 이미 인터넷을 알고 있어요. 더 큰 차이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기껏해야 인터넷을 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 모바일을 써요. 여러분들은 기껏해야 우리들은 TV와 인터넷을 쓰지만 이 친구들은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와이파이 세대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차이점이 되게 많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우리나라 애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애부터 한번 설명. 애가 아니죠. 나이가 꽤 있죠. 대도서관을 아시나요? 대도서관을 아시는 분? 예, 손 내리시고. 대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다 하시는 분. 큰 도서관이잖아요. 지금 왜 웃는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대도서관이 누군지 아는 분들은 대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이라고 했을 때 웃을 수밖에 없고, 모르는 분들은 당연한 거 아닌가? 왜 웃지? 대도서관은 사람이에요. 유튜브 아프리카 TV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친구는 160만의 유저를 가지고 있고 연봉이 3억입니다. 엄청나죠? 미국에 이 꼬마가 있어요. 이름이 라이언이에요. 이 친구는 뭘 하냐면 장난감을 리뷰하는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돈 얘기를 잠깐 하면 1년에 수입이 120만 원이 아니고 120억.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이제 7살이 됐어요. 7살이 1년 수입이 120억. 그리고 이 친구를 만들어서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지금까지 본 숫자가 어제까지 숫자입니다. 어제까지 보기도 힘 187억 2765만 4777 뷰. 놀라시지도 않죠? 세계 인구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가 이 친구를 봤어요. 우리들이 잘할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이래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은 이런 걸 알아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 해 뜨는 데부터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에 화가 싹 터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거죠. 사실 저희들이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다닐 때는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70대와 지금 50대는 그렇게 큰 격차가 없어요, 사실. 지금 50대와 지금 30대는 엄청난 격차가 있어요. 지금 30대와 지금의 10대는 보이지도 않아요.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해요. 근데 교회에서 알려주는 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알려주는 방식이 변함이 없어요. 영상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Children's Ministry라고 적혀 있는 영상입니다. Nestled in the beautiful Ozark Mountains of northwest Arkansas, the seemingly quiet, slow-paced town of Springdale holds an unexpected surprise. The enormous 14,000-member First Baptist Church. This progressive, though staunchly conservative Southern Baptist congregation boasts one of the most radical approaches to children's ministry found anywhere in the country. First Baptist Church of Springdale is engaging and reaching the very youngest segment of this postmodern generation. Welcome to Kids Church. When I first came to the church, I've been here 5 years, the children's worship area was meeting in the chapel, and the chapel was also used for funerals. So, I began to think, if you can have a funeral in a children's area, it's probably not a good place for kids to meet. We called Dell and our team to try to create something that would be contemporary and relevant to children. And, my statement to him 5 years ago is, let's stop, we got to stop talking flannel graphs, and we got to stop talking about old wineskins. Man, these kids are playing video games. I mean, they're on the internet talking to their friends. We got to get out there. So I began to dream and plan, and God just laid it on my heart to go to the pastor and go to the finance committee and ask for money to build a new children's worship area. I came up with the idea for Wacky World about 15 years ago, and I had never stepped foot in church before in my life. And this was the first church that I have done. It's the first animated children's church in America. Here we are, we're doing animation and game shows and video and singing and dancing and acting in an environment much like Nickelodeon Studios. Opening day, it was the most incredible day to see all these kids just shake with anticipation to come into church. It was just quite a feeling for me. This was a changing life experience for me. We've had parents tell us that their kids on Saturday will begin to jump up and down and go, yes, it's only one more day till church. We can't wait for tomorrow. Jesus wants to be my best friend. That's right. Yeah. Jesus wants to be your best friend. Someone said today's generation, they hear with their eyes and they think with their feelings. They're very visual. And so we tried to move from a talking head to a rapid, fast-paced service, kind of the Nickelodeon game-style type service. We use puppets, we use drama, we have crazy characters that come in. We use fun, exciting games. The lessons are very interactive. And all of a sudden, Jesus came down and rescued us by dying on the cross, being buried, and rising again. I wonder what it was like to be there that day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Man, it must have been. At other churches, you just sit there and just have to listen to them, or you just have to look at paper and read the Bible all the time. Kids Church is just a place where kids can come and learn about God, and not only that, but have lots of fun. They shoot out bubbles and confetti a lot, and they turn on and off the lights to make it more fun. Sometimes we're accused of just entertaining children, but I like to call it, like I heard another fellow say, I like to call it entertainment, entertainment, whatever it takes to get the message across. All the bright lights, all the music, all the colorful, all that is simply a vehicle to carry the truth to these children. A lot of people, as they grew up in church, they were told as children to sit still and be quiet in church. And that's what they're still doing today. They're sitting still and they're being quiet. So we're trying to raise a generation of children up
that'll be passionate about serving and following Jesus Christ. 언제 영상일까요? 언제쯤 영상일? 그 영상을 보면 힌트들이 조금 더 있고 그런데요. 2000년 이전 영상입니다. 아주 길게 잡아도 10년 정도밖에 안 될 줄 알았는데 20년 전 거예요. 20년 전에 이제 저렇게 시도를 한 거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뭐 다른 게 난 게 아니라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데 있어서는 탁월하겠죠. 제가 여기에 딱 한 단어를 쓸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if 만약에 이 D로 시작하는 회사가 아이들 미니스트리를 교회 학교를 운영한다면 만약에 월트 디즈니사가 우리들의 교회 학교를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제가 밑에 설교와 분반 공부를 적어놨어요. 저희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교회 학교의 전도사님들의 설교가 별로다. 애들이 저 설교를 듣고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애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많이들 얘기하시죠. 알아요, 저. 제가 그래도 교회학교 팀장이었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저한테 매번 얘기했던 게 그건데. 그럼 제가 교역자 편이 돼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할게요. 선생님들은 분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세요? 제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세요?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일부러 낮췄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시냐고. 여러분들이 52주 동안 분반 공부하는 방식이 똑같지 않나요, 혹시?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가 분반 공부에서 그대로 전해질 수도 있어요. 아까 여기 애도 얘기했고 그 교회 교역자도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이들이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열심히 듣는다. 저희 교회 분반 공부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교사 선생님이 아니라 시간적인 선교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미지 속에 선교사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자기를 희생해서 먼 타국 땅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없어요? 저는 있는데. 그럼 시간적인 선교사는요? 공간적인 선교사는 그렇다 쳐요. 시간적인 선교사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요? 내 모든 걸 다 뿌리치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 친구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알고 모르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 아이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시간적인 선교사인데, 그 시간적인 선교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분반 공부인데, 목사,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거는 저분들의 몫이에요. 그렇죠, 권호연 목사님? 네, 저분들의 몫이에요. 아이들에게 분반 공부를 통해서 시간적인 선교사를 하는 거는 저분들의 책임이나 몫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과 몫이죠? 예, 그게 여러분들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혹시 TV 광고가 시간의 길이가 몇 초인지 혹시 아세요? 15초, 길면 20초예요. 재작년부터 미국에 있는 팍스 TV가 광고의 시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6초로. 여러분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나 아니면 네이버에 가가지고 뭔가를 보려고 하는데 앞에 광고 나오죠. 광고 나오면 몇 초까지는 견딜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시간이 6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초를 벗어나면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브레인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이미 눈은 여기 있고 귀는 여기 있고 얼굴은 여기 있지만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6초가 지나버리면. 분반 공부도 6초 잘라가지고 아이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언제나 같은 톤으로 요셉이 아이들에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이미 형제들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요셉은 잊어버렸어요. 제가 조금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것과요,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내 사고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아이들을 만나는 방식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아이들을 분반 공부 시간에 가르치는 방법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아이들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가는 거죠. 저는 그래요. 아까 이제 박동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들이 교사를 선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사를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는 교사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방식이 변한다고 아이들의 구원이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안 변하려고 하고 아이들이 변하기를 원해요. 목사님도 핸드폰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권 목사님한테 얘기나 누구한테인가 얘기를 했는데, 핸드폰을 뺏으면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나요? 핸드폰을 뺏고 설교가 재미가 없으면 그때부터 뭘 할까요? 옆에 애들하고 떠들어요. 굉장히 소셜 라이프를 만들게 되죠. 아이들이 요즘은 이거밖에 안 하는데 이걸 뺏기면 그나마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뭘 얘기를 할까요? 엄마 아빠 욕? 설교가 왜 저래? 우리가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 안 해요, 예배 시간에.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교사대학을 할 때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들으신 분들이 당연히 있죠. 우리 교회 교사들은 꽤 오래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사 선생님은 잘하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인 선교사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잘 못하면 뭐가 되냐면 영적인 살인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되게 강한 표현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박 목사님이 폐부를 찌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얘기를 할게요. 진짜 죽이는 거예요, 애들. 교회 나가서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정한 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 밖에 있으면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과 교회에서 선생님 밑에서 분반 공부를 하니까 나는 더 이상 앞으로 교회 안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 안 나가는 아이들은 교회 와서 상처를 받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상처를 받고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나겠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영적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영을 좌지우지 해버린 거니까. 시간적인 선교사가 되어야 될 망정, 영적인 살인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변하셔야 돼요. 정말로 변하셔야 돼요.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셔도 돼요. 근데 내일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한테 모든 화살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만두실 거면 한 주만 있다가, 그리고 뭔가 다른 일을 좀 만드신 다음에 그만두세요. 큰일 날 뻔했네 아주. 지금까지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을 마치 혼내는 것처럼 말씀드렸어요. 네, 조금 바꿔볼게요, 톤을.
또 마지막은 이렇게 또 잘 마무리를 해야 앞으로 제가 교회 생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자기 자식 맡겨놓고 선생님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혹시 이 중에 돈 받고 하시는 분? 돈 받고 하시는 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아이들을 주일학교, 교회학교 맡기고 선생님들 계시면 그 선생님들이 돈 받고 일하는 줄 알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감히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돈 받고 일하시나요? 참, 받아? 써서 써. 아주 파구수에 가면 아주 난리가 나, 난리가. 제가 잘 알죠, 피자 사는 거. 그렇게 돈 쓰는 분들이 이만큼 많이 있다는 것도, 그리고 그만큼 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죽어있는 말에 채찍질하는 거 보셨습니까? 병든 말에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채찍질은 어떤 말에 채찍질합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채찍을 갖다 댄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적 선교사이십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를 책임지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만큼, 여러분들의 사역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도 없습니다. 만나교회가 향후 30년 동안 이곳에 있으려면 누가 가장 애를 많이 써야 된다고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세요.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또다시 교사가 되고 또다시 시간적 선교사, 공간적 선교사가 돼서 이 교회가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여기는 시간적 선교사님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교회는 축복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